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양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마술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서 자기들의 이익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오히려 악한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두려워하고 복음 앞에 나와 자복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사도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아마 그가 사역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말과 행동들을 주문처럼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마술사였다, 마술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마술과 주술을 하는 사람들답게 주문 외우듯이 바울이 했던 것을 똑같이 따라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며 똑같이 따라한 것 같습니다. 흉내낸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흉내를 낸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옛날 성경에는 여기 의지하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했을 때는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했으는 물러갔어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똑같이 흉내냈을 때는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뭔 차이일까요? 주문은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야? 주문처럼 그거 외우는 너희는 뭐냐? 주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 악한 영은 예수님께 떨고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사람의 표현이나 제스처, 말, 그런 주문 같은 거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흉내낸다고 거기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보았던 18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랬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그분의 권능을 받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사용되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귀신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그리고 바울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바울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물론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워진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런 상관, 예수님과도 하나님의 나라와도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바울이 했던 것을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이름을 똑같이 말했다고, 바울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한다고 그 권세가 그들에게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쫓겨나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껍데기고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면 그건 곧 가짜라는 것이고, 거기는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생활은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고요.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 맨날 눌려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악한 영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주의 능력과 권세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구역 공과에서도 배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이루신 역사들,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주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사용됨으로써 본인 자신이 그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분께 속한 것이고, 그분에게 복종당한 것이고, 그분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스게와의 아들들은 주님과 주종 관계를 맺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흉내만 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반대로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사용을 당한 것이고, 스게와의 아들들은 관계도 없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땅히 당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 그렇게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성경 읽으니까, 봉사하니까 그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1대1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덕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흉내내기 신앙이라면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저 흉내내기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바란다면 그것은 스게와의 아들처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스게와의 아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그저 흉내내기일 뿐입니다. 흉내내기는 언젠가 드러나고 악한 영들에 의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 흉내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낙심하며 무너질 것입니다. 진짜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신앙의 겉모습만 그럴듯한 흉내내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올바른 그 관계를 주님과 맺고, 그리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주님께 사용당하며 신앙생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스게와의 아들처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만 사용하려고 했던,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처럼 저희를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거짓된 흉내내기 신앙을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거, 주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관계,
그 진정한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사용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올바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